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투라는 단어입니다. 말의 뜻은 나도, 나 역시 이런 뜻인데요, 요즘에는 나도 당했다 이런 신조어로 미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투 운동은 2006년 미국의 여성 사회 운동가였던 타라나 보커라는 분이 미국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미국 사회에서도 특별히 가장 약자인 소수 인종 여성과 아동들이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자기만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고발하도록 독려했던 여성 운동가였고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사회에 고발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호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자 용기를 내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공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이 미투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30일 서모 검사가 이 법조계에서 일어난 성추문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우리가 사랑했고 좋아했던 영화 배우들이나 또 유명 인사들이 대중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유명 정치인들이 이 미투 운동에 연루되어서 직위를 상실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자살보다 제가 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지위의 힘으로, 이걸 위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의 힘으로 성추행하여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삶을 파탄시킨 엄연한 범죄보다는 그 사람이 내 편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해자의 공으로 그 범죄를 덮으려고 하고 심지어 가해자를 미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범한 죄를 자기도 행하지만 그런 죄를 행하는 사람을 미화시킨다는, 옳다
인정한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재능,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죄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고, 동성 간의 결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방해꾼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썬뿌리가 납니다. 이 썬뿌리는 나를 죽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 썬뿌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방해꾼은 염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단 4%만이 실제 염려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방해꾼은 정욕입니다. 사실 저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정욕을 제일 마지막 8번째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두 주 동안에 이 정욕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늘 당겨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1500년 이상 전해 내려오는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아니, 죄면 다 죄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사막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사막 수도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 수도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위협하는 7가지 유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 큰 죄라고 불렀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입니다. 이 대죄의 목록 중에 마지막이 정욕입니다. 정욕은 사치, 탕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룩수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욕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 욕망입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이 정욕을 가리켜서 잔인한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리드릭 뷰커너라는 분은 정욕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을 찾아 헤매는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욕이 음성적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이나 또는 나이 든 사람이라도 숨어서 몰래 즐기는 부도덕한 행위가 정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이 거리와 광장에서 당당하게 활보합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서도 9월 18일부터 서울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는 게 바로 이 퀴어 축제예요. 이제 성은 대중적인 즐길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잠언 7장 1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음성적이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음지에서 일어났는데 이미 솔로몬이 말하기를 어떤 때에는 거리로 나온다, 또 어떤 때에는 광장으로 나오고, 또 어떤 때에는 거리 모퉁이마다 이 엄난이 정욕이 서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열매는 쓸까요, 달까요? 정욕의 열매는 의외로 씁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단 것 같은데 쓰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날의 칼이 내 입에 들어가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의 열매입니다. 잠언 6장 26절은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7장 23절은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정욕에 빠진 사람은 폐가 망신합니다. 가산을 탕진합니다.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가정과 나라 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욕은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죄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음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 중에 20절부터 22절은 깨끗함, 순결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분도 계시고 천하게 쓰임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 귀함과 천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릇의 재료가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무그릇, 질그릇이기 때문에 천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의 청결 상태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금그릇이랄지라도 더러운 그릇, 씻지 아니하여서 음식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그릇은 주인이 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21절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잘 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2절은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피하란 말은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정욕의 유혹을, 엄난의 영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정욕의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은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병법서에 보면 36개가 있습니다. 손자병법만큼 유명한 병법서인데요, 이 36개 병법서 중에 제 31부터 36까지는 패전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패하게 만들까 전략입니다. 그 중에 제 31개가 미인계입니다. 미인을 이용해서 적군을 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제 36개가 주위상, 달아날 주자 해서 주위상, 달아나는 것도 최상의 전법이라는 겁니다. 미인계로 유혹할 때에 도망치는 것, 그게 최고의 병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내가 맞서고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 유혹의 환경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정욕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달아나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펜스 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2002년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아내 외에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 따온 신조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펜스 룰이 있습니까?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 파도가 도로를 덮친다든지 또는 집을 덮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사장이라는 펜스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래사장에 모래가 유실이 되면은 해마다 모래를 더 갖다 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파도가 도로라 상가로 덮치지 못하도록 펜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엄난의 영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펜스, 울타리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성의 성적 유혹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집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쓰러집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유혹이 찾아오면은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출행랑을 쳐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청년의 정욕이란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도망쳤습니다. 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청한 게 뭡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때에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아내가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은 전략을 짭니다. 요셉이 언제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일을 하러 오는지를 알고 그 시간에 모든 종들을 내보냅니다. 그 요셉이 혼자 일을 보러 왔을 때에 39장 12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39장 20절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했습니다. 이 여인의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끈질겼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예 감옥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성의 유혹은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만 이성에게 눈길이 가면 그 사람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성에게 눈길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끔씩 눈을 마주치고 말을 붙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말을 하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욕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달리기 실력을 믿고 무조건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정욕의 유혹을 피하려고 하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으로 대해라, 존귀함으로 대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를 음란의 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의 언약을, 서약을 지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일방적인 존경이 아니라 서로 존경해야 하는데 먼저 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5단계 욕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1단계가 무엇입니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사람은 2단계로 갑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공동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곳으로 사람의 마음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자아 존중의 단계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이 음란의 영이, 정욕의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술집이나 또는 어떤 곳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럼 그 집에 절대로 안 갑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오빠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이래 부릅니다. 그것도 저처럼 무뚝뚝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잠언 5장 뭐라고 했습니까? 꿀 같은 말, 달콤한 말로 부르는 거예요.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부드러운 말로 오빠, 사장님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가시면 아줌마 합니까? 할매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집에 뭐라고 합니까? 사모님 하는, 사모님, 여사님 이래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내 지갑을 털고 나로 하여금 카드를 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짜 양주인데 수백만 원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꿀 같은 말을 하고 미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왜 자꾸만 찾아갑니까?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집에서는 삼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가씨는 나를 오빠 부르니까 뿅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면은 마누라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가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사모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 집에서 사랑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우리 가족이 밖으로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가난할 때에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집에 제육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떼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을 인정해 주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터가 견고하면 이 세상의 어떤 엄난의 영도, 어떤 육체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족들에게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 정욕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요, 생각의 휴지통을 비우셔야 돼요.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컴퓨터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제 노트북 바탕 화면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켜면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떠요. 이 화면에 보면 많은 아이콘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아이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문서를 이제 지웁니다.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 이 문서가 제가 보이는 곳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휴지통이라는 저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저기를 다시 딱 클릭을 하면 제가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다시 복원이 돼요. 그런데요, 휴지통을 비우기를 해야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딱 클릭하면은 그 휴지통에 들어있던 모든 문서들이 영구 삭제가 됩니다. 우리 생각의 휴지통을 비우셔야 돼요. 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있는 모든 엄난한 거, 악한 거, 육체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아낌없이 그때마다 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복원해 가지고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죄악된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더러운 말은 음담 패스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음행이 뭐예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서 빚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이잖아요. 5장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전부 다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빨리 귀를 씻어야 합니다. 생각의 휴지통을 과감없이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도 모르게 내 귀에 욕설이나 음담 패설,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말들이 들려올 때에 귀를 닫으시고요, 귀를 씻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휴지통을 잘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육체의 유혹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요셉은 이 성적 부도덕한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좀 이상하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슈퍼마켓에서 한 아이가 새우깡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건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에게 가혹한 형벌이 주어집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새우깡을 훔친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 새우깡을 훔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 아내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들키겠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은 잘하면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지사와 부산시장이 미투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도피 생활하다가 체포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성경의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는 CCTV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또 차들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 CCTV고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조금이나마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육체의 유혹을, 정욕의 유혹을 싸워 이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이 정욕의 유혹을 엄난의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의 힘을 깨뜨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내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목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싸워 이겨야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의 죄에 대하여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탑을 쌓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요,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세워갈 때에 빨리 탑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탑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의 미투 사건을 보면서 이성의 유혹에 저항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 헌법 해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 우리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 순결함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모든 감각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부정한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런 유혹들을 저항해야 한다. 우리와 이웃의 정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혹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눈이나 손이 있다고 하면 떼어내고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전 성경에는 언약하였나니로 나옵니다. 언약이란 표현이 더 맞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젊은 여인을 엄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이 언약을 어기면 내 눈을 빼내겠다는 것이 욥의 다짐이고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성도를,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이 정욕의 유혹이, 엄난의 영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밀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이제 담배를 입에 무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환상이냐면요, 마귀가 싹 지나가더래요. 마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 죽는다 이러더래요. 이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욕의 유혹에 넘어지면요, 잠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간을 뚫으면 사람의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엄난한 세대에 더욱 몸과 생각,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되는 해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엄난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셔서 정욕을 피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엄난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